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으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낙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에 비추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진지가 너무 많기에 이 시간 나와서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친 육신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고 참 평안으로 그들을 부도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아뢰올 적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 안과 박씨 온통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 그 용맹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굴하지 않고 슬기를 발휘해서 이 환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적에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향력 있고 강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갈 적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준비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향기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뒤에 분에게는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뭐 세상이 흉흉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팀 버튼이 감독한 유령신부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빅터라는 주인공인데 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빅토리아라는 몰락한 귀족의 딸 한 사람 등장하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살해당한 채 땅에 묻혀 있는 유령 신부 에밀리, 이 에밀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에밀리를 살해해서 땅에 묻어버린 바키스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빅터와 이 빅토리아는 두 집안의 합의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이 다가와서 이 빅터는 결혼 예형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는 화가 나서 신랑 되는 이 빅터를 결혼 서약서를 외워올 것을 요구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빅터는 이 숲속에 가서 혼자 결혼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서도 외우고 또 결혼 반지를 신부에게 끼워주는 그것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됐냐면은 결혼 반지를 이제 끼워주기 위해서 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그 나뭇가지에게 이제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그 나뭇가지에 딱 끼워주니까 이때부터 밑에 잠자고 있었던 에밀리가 깨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나뭇가지는 간절히 결혼하기를 소망했던 이 에밀리의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무섭습니까? 지하 세계로 이제 이 빅터는 유령이 깨어나가지고 유령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이 빅터를 끄집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에서 이 빅터는 엄청 이제 힘들어하죠. 그런데 빅터가 이 유령 신부 에밀리가 결혼을 앞두고 살해당한 채 그곳에 묻혀 있었다라는 사연을 이제 듣게 되고 에밀리가 간절히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소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속 묻혀 있었던 거예요. 졸지에 이 빅터는 유령하고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는 귀신하고 결혼할 팔자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는 너무너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황당해서 이 에밀리를 속이고 지상세계로 다시 올라옵니다. 지상에 올라오자마자 그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빅토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에밀리는 유령 신부 에밀리는 자신을 속이고 지상에 간 이 빅터 배신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를 내고 결국은요 빅토리아와 빅터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유령 신부가. 그래서 다시 신랑 되는 빅터를 잡아가지고 지하 세계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는 빅터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빅토리아의 부모는 사라진 신랑 대신에 바키스라는 백작과 빅토리아를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빅터는 지하 세계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유령 신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에밀리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령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 빅터는 이 지상에 올라오고 또 결혼하면서 결혼 서약을 할 때 독약이 든 와인을 마시고 죽어야만이 그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한편 빅토리아와 결혼을 마친 이 바키스 백작은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빅토리아에게 결혼치 창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바키스 백작이 누구를 죽였냐면은 에밀리를 죽인 장본이었어요. 에밀리가 그 자리에 묻혀 있었던 거죠.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말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빅토리아는 이제 지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빅터와 유령 신부 에밀리의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빅터는 결혼 서약을 한 후에 독약이 든 와인잔을 마시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령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에밀리가 빅터를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빅토리아를 찾아 쫓아왔던 그의 남편 바키스가 이 결혼식장에 들어와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에밀리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전에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해 놓고 자기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밀리가 바키스를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독이 든 와인잔을 마셔가지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끼고 있던 빅터의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빅터에게 주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유령의 모습이 아닌 나비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이제 훨훨 날아가는 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령 신부의 작품을 한 편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보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뭐 유령하고 결혼하고 유령이 어디 있고 뭐 그래요. 기독교적 사후관과는 이제 맞지 않지만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느꼈던 것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이게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과연 나는 신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은 이것만큼 신부에게 행복을 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부를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대부분 신랑들이 예! 하고 큰 소리 칩니다. 맞죠?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일주일을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신랑이 있다면은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교를 해놔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신부로 보는 거예요. 우리 김성익 장로님, 아직까지 우리 박연순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못 믿겠는데. 우리 이병기 장로님, 조여순 권사님 목숨 바쳐 사랑합니까? 제가 혹시 그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30-40년 함께 살아왔던 나의 아내, 나의 신부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정말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신부되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해요. 예수님의 애인은 누구냐?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는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였습니까?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바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어떠한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친히 신부의 모든 오물과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의 모든 짐을 지고 음부의 밑바닥까지, 지옥 끝까지 내려가시고 떨어지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요,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얼룩이 없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버릴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버릴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원, 그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채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흠과 티와 주름 잡힌 얼룩진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막 살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와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죄악의 누더기 냄새나는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만약에 선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부 수업이에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랑과 신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신부 수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부 수업이. 그래서 지상교회가 4가지 본질적인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 앞에 티와 주름 잡히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역의 영역은 캐리그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을 캐리그마의 사역이란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불러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배하는 공동체,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자연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경외의 표현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예요. 그러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성도는 한 주간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특히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우리가 엎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신 목적의 삶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은 어떠한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 이 예배의 시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내가 삼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각종 신령한 은사들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신부 수업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줄 때,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솟생케 될 것이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세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죠.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차를 말이죠 2시간씩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양에서. 그것도 70대 된 노인네가. 대구에서 2시간 차를 몰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5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간절한 마음. 물론 하나님은 뭐 대구에 안양에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면서 예배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 공수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대위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증거하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제자와 하는 그런 증거의 사역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이때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사역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부된 교회는 증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고, 타 문화권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선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린, 이것이 교회가 지상에서 주님 만날 신부 수업 제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 수업의 영역은요, 코이노니아의 사역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뭐죠? 교제예요, 교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몸의 지체 한 부분들이에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버리죠. 신부된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 성도 간의 끈끈한 교제예요, 교제. 함께하는 그 마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끈으로 우리가 엮여 있자라는 것입니다. 에코티스 피델리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끈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 여기에서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적 생명은 서서히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이탈된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맹수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밥이 되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순간 잘 살 것 같고 내 신앙 잘 유지할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은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목마름이 찾아오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몸에는 고통과 추위를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신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신경이 없다면 언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까? 그런 신경이 없는데, 이것은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협력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연약한 지체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 수업의 영역은요, 디아코니아의 영역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신부 수업을 이 땅에서 할 때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 발은 발, 눈은 눈, 코는 코, 귀는 귀.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유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를 보는 거예요. 내 손 하나 건강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연약한 발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죠. 이 땅에서 우리 가수원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부 수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높이를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높은 자의 위치에서 높이, 여러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낮은 곳에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할 때, 여기에 사랑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신부의 몸을 치장하는 공동체예요. 섬김과 봉사, 자기 희생 없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름 잡히고 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신부 수업 제대로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섬김의 직분, 봉사의 직분, 이 모든 직분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명하신 이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제대로 교회가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직분 맡았다면요, 정말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챙기고 얼마나 힘든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교회를 대표하는 중직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 앞에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주께서 왜 우리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와 그리고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 직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계급의 상징이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권위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멍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씩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다케의 영역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냥 세워져 나갑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마지막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간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창 성장하는 유아기 있는 아이들, 또 어떤 성도는요 청소년기에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청년과 같이 말이죠 힘있게, 또 어떤 성도는 완숙한 단계에 이르가서 성숙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겠죠. 그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교회에 갓난아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갓난아이, 젖만 먹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아이들, 욕구불만이 있을 때 앵앵거리고 막 울어제끼는 그 갓난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애비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젖 먹던 어린아이가 양육을 통해 성장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훈련을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사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된 군사는 장차 교회 공동체를 짊어져 나갈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주셨는지, 부름의 소명을 알고 그들은요 자신 인생을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가치에 투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베오르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도전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훈련받은 정예의 군사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력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우리 몸에는요 양손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손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하는 손이에요. 또 하나의 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손이에요. 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손이 다른 한쪽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어느 손을 먼저 사용하고 어느 손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부 수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놓는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면 왼손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가는 곳에 왼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몸이 붙어 있다면, 만약에 우선순위의 전도현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 수업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더기 옷 입고 냄새나는 모습을 쓰는 거죠. 저는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부 수업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상교회로 있을 때, 이 육신의 장막 걸치고 있을 때 주님 신부 수업 잘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본질적인 이 일들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 증거하는 일, 또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주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예화된 군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수원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하게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하나님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오욕과 치욕을 짊어지고 올라가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과 저주를 가지고 땅 끝까지 밑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거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신부 수업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연당에 찾아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경 청년 또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또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시고 재능을 극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며 몸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모든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노응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소강기에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죽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드리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는 5월 10일 주간부터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3부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5월 10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아시고 우리 가수원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지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의 사람들 이제 모여 주셔가지고요 이제 이전의 그 모습보다 더 활기차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앞장서서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도 재개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이제 5월달부터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반도 이제 5월달부터 목장 예배도 이제 5월달부터 다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필수 코스 있죠? 예,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에 신청하시고 꼭 훈련과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수원교회 온라인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부의 광고가 나가지 않더라도 알아서 여러분 혹시 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주간 다락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권사 주간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좀 잘 섬겨주시고 또 주간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락방 성회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1월 수련회가 5월 2일 토요일 목자와 예비 목자를 모시고 1일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동탄 동산교회 박동선 목사님 그때 한번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한 번 더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참조해 주시고요.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진수 권사님의 장남 박종성 군이 5월 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세아니아 지구에 우리 김혜진 자매 청년입니다. 결혼이 또 5월 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장소입니다.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 홀에서 몇 시에 하냐면 여기는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이래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결혼하는 가정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지금 뭐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늘은 손을 펴시고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쌓이네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를 불러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신부 수업을 잘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